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그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의 말, 언어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는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주일날 아멘 하면 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대화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생각되어지기도 하겠죠. 우리의 말의 표현들은 어쩌면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현대 심리학에서도 강력하게 지지하는 통찰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 행동의 근본 동기를 열등감 극복과 우월성 추구에서 찾았습니다. 우리의 험담, 비난, 자랑 같은 말의 실수들은 사실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열등감이나 혹은 타인보다 우월해지고자 하는 힘의 권력, 의지의 미숙한 표현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 거장하면 누구죠? 프로이드 아닙니까? 프로이드는 우리가 무심코 하는 그 말들이, 그 말의 실수들이 우연이 아니라 억압된 무의식적인 욕구, 감정 혹은 숨겨진 진심이 외부로 새어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말의 표현들이 실수를 하고 거칠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것들은 내면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를 무시하는 뉘앙스의 말은 그 사람에 대한 억압된 적대감의 표출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마음에 꺼리낌 없고 정말 그 사람을 축복하고 싶으면 그 말이 아름답게 그 사람을 향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의식적이고 이 내면적인 갈등까지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제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게 할 이유가 뭐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말씀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람이야.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만 거듭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살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 삶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진짜 예수를 믿는지 확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 마치 작은 불씨와 같아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불사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름다운 빛과 온기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상처는 칼이 아니라 말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상처는 칼이 아니라 말에서 온다. 시작. 아들러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읽어볼 거예요. 함께 시작. 인간의 마음을 가장 깊이 상처 입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누군가가 던진 한마디다. 여러분, 대학 떨어진 거 그게 인생의 다가 아니잖아요. 거 봐라, 그렇게 공부 안 하다가 떨어졌는데 잘 됐다. 넌 떡 쪄 먹고 실이 엎었어. 너 인생이 쫑난 거야. 야, 이제 뭐 다른 거 할 생각도 하지 말어. 그냥 네 맘대로 살아. 그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학교에 한번 떨어진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던진 그 말이 그 인생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대학교 떨어진 게 인생이 망친 겁니까? 회사 안 된 게 인생을 망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그건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인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지금 암담하고 안 보이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 거. 영은 땅을 파고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냥 가다 보면 나중에 나갈 수 있는 터널일 뿐이에요. 그 터널이 캄캄하지만, 그래서 선포해야 돼요. 비록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이 과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니까 견뎌야지, 인내해야지, 내 영혼아 힘을 내라, 이래야 되지 않아요? 절망하지 말고. 사람은 물질적인 상처보다 언어적 상처를 4배 더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뉴욕대의 신경 심리학 연구에서 부정적 언어를 들으면 뇌에 편도체가 활성화되어서 물리적 고통을 느끼는 뇌 부위와 동일한 영역이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의자 부딪혀도 아파가지고 그 느낌 있잖아요. 한참을. 말에 상처를 입어도 우리의 내면에 그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누군가의 뇌를 실제로 상처 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 격려, 수용하는 그런 표현은 뇌의 전전두엽을 활성화해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있잖아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확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감 있는 호르몬, 옥시토신 분비를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국의 서식대학에서 2020년에 연구해서 밝혀냈습니다. 말 한마디가 영혼뿐만 아니라 뇌와 몸의 생리적 반응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은 마음을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고 영혼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을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군가의 그 말에 여러분이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까지 가본 적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서 그 말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말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하죠? 그거 회개해야죠. 그죠?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은 거 있나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말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반대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줬다면 회개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그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어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온전한데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길들이기 어려운 혀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증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신앙을 점검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유대인들은 랍비, 즉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로서 소양과 자질이 부족한 자들이 선생이 예를 들어서 되면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많아지고 또 가르치는 자가 모범이 되지 못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들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선생은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을 보면 저 가정에서 어떤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부모의 말이 자녀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최근에 인터넷에 화제가 된 것이 있었는데 교사가 자기가 겪은 최악의 민원을 글로 남겼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3 담임선생님인데 수업을 하는데 반에 한 30명 정도 돼요. 30명인데 20명 정도는 자고 10명은 듣고 있어요. 근데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학부형한테. 어떤 민원이냐? 왜 우리 얘가 자고 있는데 큰 소리로 수업을 해서 우리 자녀를 깨우냐고. 웃어야 돼 이거는. 이 민원을 어디에다가 넣느냐? 교장 선생님한테 넣었어요. 교장 선생님도, 그러니까 이분은 선생이 되지 말았어야 돼. 교장 선생님도 그 담임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애가 학교에서 자고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깨워버리면 잠 못 자게 하면 학원 가서 졸지 않겠냐고. 말이 됩니까? 부모도 교장도 정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학생이 공부하면 뭐합니까? 뭘 배우겠습니까? 그 엄마의 그 아들이고 그 선생님의 그 제자 학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의 말이 성도의 신앙을 흔들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고 가장 심판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할 사람이
목회자예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혹시 저의 말 때문에 상처가 된 사람 있거든, 앞으로 잘할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리더의 말이 공동체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체예요, 완전 우리 공동체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 공동체 막 떠나가고. 그런데 리더 하나가 바뀌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리더 하나가 바뀌니까. 그 리더가 격려하는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세워주는 말을 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꾸 격려하면서 칭찬하고,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 더 얘기하고. 리더가 바뀌니까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됐어요. 그 리더가 누구냐? 저예요. 아니, 그게 여러분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나타나면 환영, 박수, 끌어안고, 왜 이제 왔어? 기다렸잖아. 당신 못 봐서 내 눈에 진물 난 거 봐요. 제가 우리 모임에서 목사님 58년생인데 올해가 받아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등치가 막 이렇게 큰데, 왜 이제 왔어요 목사님? 왜 그동안에 빠지고? 나 봐봐요, 눈 봐봐요, 여기 진물 넣었지? 그러면 웃어. 그 포옹해. 그럼 포옹이 좋아요 안 좋아요? 분위기가. 그죠? 말이 잘 나가면 그 다음 행동이 따라올 수 있어요. 왜 이제 나타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 하는데 포옹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선생 된다라는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다. 선생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커지는 것이고, 책임이 크다라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도 크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그래서 2절에서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함이라는 이 단어는 흠이 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성숙을 의미합니다. 성숙함을 의미해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왜 성숙의 기준이 말입니까? 심리학의 대표적 연구자 존 카트만이라고, 이제 저도 수업을 들었었는데, 카트만에 대해서 이제 부부 가족 치료 수업이었었어요. 제가 공부할 때 40년 이상 부부와 가족을 연구했는데, 그 연구한 다음에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한 사람의 성숙도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말이다 그랬어요. 말.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자기가 성숙하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말이 거칠고, 말이 상처를 주고 과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의 말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 얼마나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가졌는지 알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부정적으로 들었던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은 좋아. 말은 좋아. 당시 가축의 비유를 들어서 굴레를 씌워 통제하듯이 온전한 사람은 자신의 말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말들을 듣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이 필터 없이 그냥 막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파수꾼을 두지 아니하면 입술에 늘 자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7절 8절에서 야고보서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7, 8절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짐승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는 길들일 수 있는 동물과 길들이기 불가능한 혀를 대조하면서 잘못 사용되는 혀의 파괴적
특성을 부각합니다. 마치 강한 독을 가지고 독사처럼 길들여지지 않은 그 혀는 선한 말을 하기보다 오히려 불의하고 더럽고 독기 가득한 말들을 품어내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시편 52편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칼을 말하는 거예요.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구나. 야고보는 단순히 말 조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말의 문제는 의지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은 자기 통제력의 산물이 아니라 무의식적, 감정 상태, 영적 수준의 산물인 거예요. 그래서 가더만이라는 학자는 우리 말의 80%가 무의식적 자동 반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을 고치는 문제는 삶 전체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통제를 받게 돼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이 새롭게 되면 말은 자연스럽게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뱉는 그 말들이 무의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교회로 오면 이 주차에 대한 이게 많은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차 세우는데 되게 어렵고 몇 바퀴 돌고 아니 여기 우리가 교회를 쓰고 3층을 쓰는데 주차하지 못할 때 얼마나 그게, 그런데 뭐 옛날에는 한 집에서 차가 2층 반쪽 쓰는데 차가 세대로 다 점령을 해요. 그래도 이쪽 요 이제 주차장 들어오는데 항상 비어 있어서 요즘은 좋아요. 근데 그 주차하지 못할 때 몇 바퀴를 돌아요. 어쩔 때는 저 멀리 다 대고 와요. 주차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떡볶이에서 배려해줘 가지고 그 영업하는데도 그 앞에다가 당신 차 밀고 거기다 대게 대라고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감정의 그림이 항상 좋아. 그리고 말도 항상 따뜻하게 나와. 그리고 커피도 막 갖다 주고 싶어. 근데 요즘 또 있잖아요. 그게 스물스물. 오늘도 차를 앞에다가 딱 대서 안에 들어오는데 교회 차는 크니까 못 들어와. 전화번호도 없어. 어디 사는지 알아? 매 토요일 날 와서 주일까지 태. 내가 어제는 그래서 그 앞에다가 무거운데 화분도 갖다 놓고 못도 갖다 놓고 스티로폼도 갖다 놓고 얹어놨거든. 거기다 대지 말라고. 대면 차 못 들어올까 봐. 그거 다 치우고 지금 대놨어. 와, 대단하시대. 대단하시더라. 나 그분 어디 사는지 알거든. 대단하시더라. 그래, 이 속에서 혼자 무의식으로 쑥 올라오는 거야. 씩씩거리는 거야. 내가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씩씩거리지. 이게 잠재되어 있는 상처, 트라우마, 이게 내재되어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그게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딱 나타나면 경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한마디만 딱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마음이 확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가 될 수 있어요. 야고보는 여러 비유를 들어서 우리 입의 말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통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 보게 되면 비록 크기는 작지만 큰 영향력을 미치는 혀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은 말의 재갈과 배의 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야고보는 말의 재갈과 배의 키를 통해서 입술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신경 언어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방향은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패턴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고 젊은 날에 항상 미래를 향해서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앞길이 열리지 않고 닫히게 돼 있어요. 미국의 MIT의 인지학과 인지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언어 습관은 사고 방식과 행동 패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그 다 이거 내면에 있고, 그 내면에 있는 게 언어가 되고 언어 습관이 되면 그것으로서 행동의 패턴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결국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결정된다. 나는 안 돼 하면 실패 중심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이건 실패한다는 거예요. 괜찮아, 다시 해보자. 이건 회복 탄력성을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건 신앙적인 낙관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그 말을 듣고 산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신앙도 그래,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낙관주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말은 작지만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가정, 교회, 사역의 방향도, 미래의 방향도 결국 말이 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다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혀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혀를 불로 비유합니다. 5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번에 올해죠, 올해 3월에 경북에 불이 났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몇 날 며칠을 불에 타는데 적은 그 불씨 하나가 산들을 태워버리고 옮겨가고, 어느 동네는 동네 그냥 자체가 불로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혀에서 나오는 말의 부정적 기능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인간의 이 전인격적으로 부패된 이 내면에서 나쁜 말을 쏟아내면 인생 전체를 태워버리는 해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 아래서 타오르는 불과 연관시켜서 오죽했으면 설명하겠습니까? 여기서 지옥불이라고 나오는 것은 게헨나인데, 예루살렘, 이제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남쪽에 보면 좁은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를 말하는데, 이 골짜기는 죽은 시체를 갖다가 버리기도 하고 더러운 쓰레기들이 버려서 막 쌓여요. 거기는 매일 몇 시간 몇 초 쉬지 않고 불로써 계속 태워요. 그리고 악취가 풍겨요. 그래서 그 골짜기가 흔히 지옥 또는 악마가 거주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 나오면 지옥 같은 곳이에요.
그곳은 최후의 심판 후 악인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마가복음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이 단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지옥을 의미하는데, 혀를 잘못 사용하면 그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얼마나 말이 무서운지 아시겠죠? 야고보는 여기서 혀를 불의 이미지로 묘사하면서 작은 것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 예배하는데 제가 언어를, 정말 하면 안 될 언어를 쏟아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은 다치고 분위기는 싸하고 밥도 먹기 싫고 그냥 뛰쳐나가고 싶을 거예요. 말의 힘이 그런 겁니다. 말의 힘. 옛날 분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 살아오면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야, 우리 가정은 정말 따뜻하고 축복하고 부정적인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살았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 한 번은 들었다. 대부분 보면 그래도 긍정적이었다. 다 우리 집은 다복하고 좋은 말로써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손 들어봐요. 야, 우리 안수 집사님 손 드니까 나중에 들었어. 안수 집사님 우리 군대에서 제대하고 돌아온 재원이가 손을 막 드네. 그런 가정이었다고. 근데 안수 집사도 딱 손 드네. 그 가정은 그런가 봐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성쌤도 한 듣는데, 성쌤, 쌤, 사무엘.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저는 말을 절제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잘 안 돼요. 가정에서도 절제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데, 왜 밥 먹으려면 싸워요? 나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보면 아버지랑 싸우는데 밥 먹을 때 꼭 싸워. 밥 먹으려면. 그럼 밥이 들어갑니까? 잘. 대충 막 먹고 나가지. 밥을 먹을 땐 다복하게 먹어야지. 그러니까 집에서 있잖아요. 좋은 소리, 축복의 언어. 집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야 되고, 집에서 있잖아요. 축복의 언어가 들리고 그래야지. 나쁜 소리가 들리면 이게 다 가족에도 다 누룩과 같이 퍼져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출근할 때 좋은 말 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안 잘리려면 열심히 해. 돈 많이 벌어와. 당신이 돈이나 벌어야지 뭐해. 아들, 딸 출근하는데 너 똑바로 해야 된다. 상사들한테 잘하고 후배 잘 챙기고 잘난 척 하지 말고 집에서처럼 말대꾸하지 말고. 알았죠? 아니잖아. 아들 오늘도 좋은 날 되고 아빠가 엄마가 기도할게.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래도 그 될똥말똥한 세상인데 나갈 때부터 저주를 퍼부서 그러면 안 되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게 말이 표현들이 그런 줄 아십니까? 반에서 있잖아. 1등 하고 있잖아.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들 딸 너무 잘했다 이래야 되잖아. 뭐라고 그래? 못된 엄마는 너 정신 차려.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너 1등에서 다 떨어질 수 있다. 더 열심히 해라. 과장하다가 부장으로 승리했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보 축하해요. 그래도 끌어안아주고 뽀뽀를 해주고 오늘 기다려. 내가 당장 시장 가가지고 내가 맛있는 거 사다가 했다니까 당신 꼼짝하지 말고 여기 소파에 그냥 쫙 누워있기만 해. 알았지? 움직이기만 하기만 해라. 옷도 내가 벗겨줄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여보 나 했다. 아이고 방정 떨기는 이러다가 다른 사람한테 또 자리 뺏기니까
더 승진해야 되잖아. 더 열심히 해 여보. 이게 우리의 말과 언어들이 너무 훈련되지 않고 본능적으로 하는 거야. 본능적으로. 며칠 전에도 식사를 목사님들하고 모임에 하는데 한 분이 아직 안 왔어요. 근데 말들을 이분 오면 분명히 나쁜 말로 막 쏟아오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 그래서 제가 선수를 쳤어요. 오늘 이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행복하게 먹게 언어순환 좀 합시다. 그래서 어른들한테 그랬더니 진짜로 말을 삼가하더라고. 여러분, 농담도 이게 아이스 브레이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상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유머는 돼요. 근데 농담은 하지 마세요. 아이스 브레이크 절대 안 됩니다. 듣는 사람은 상처가 돼요. 항상. 야고보사들은 말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바로 이 불을 통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로이라는 사람은 그가 연구했는데 부정적 말의 영향력은 긍정적인 말의 5배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5배. 그리고 부정적 말은 더 빨리 퍼진대요. 더 오래 남고요. 더 깊은 상처를 남기고요. 더 많은 확산 효과를 가져온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을 불의 혈이라고 말합니다. 불의 혈. 이와 같은 비유는 말을 절제하라는 것이에요. 전염성이 크니까, 걷잡을 수 없으니까, 말은 확대성이 있으니까 절제하라는 거예요. 발 없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천리를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말, 가짜 뉴스, 절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말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여기에 제발 이거를 신격화시키지 마세요. 여기 말을 다 믿지 말라고요. 유튜버의 말을 다 믿지 말라고요. 네? 요즘 부탁합니다. 여러분 정치 조금 관심을 내려놓으세요. 정치에 관심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에 관심 갖는 것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선거 때나 좀 관심 가지시고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늘 알고리즘에 점령당해서 확증 편향의 사람 되지 마시고 좋은 것, 여러분의 유튜브 한번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인문학 같은 거 강의, 플라톤 아카데미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니체 뭐 등등 얼마나 좋은 강의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강의들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저는 요즘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자면서도 들어서 딱 검색하면 말씀 성경 듣기 딱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영향을 받게 삶을 살아야 되고, 절제할 것 절제해야 돼요. 잠언 10장 19절 한번 찾아봐요.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말을 제어하는 거예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듯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도 해. 그 찬송하는 입술로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남을 업신여기는 말, 남을 해하는 말, 자신을 자랑하는 말, 교만한 말 등 이런 모든 악한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 말보다는 칭찬하는 말, 자신은 낮추고 상대방은 높여주는 겸손한 말, 남을 위로하는 말 등 자신의 혀를 통해서 선하고 축복된 말들만 해야 하는 거예요. 맞죠?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지난주에도 여기 보세요, 수고해가지고 이게 성탄 추리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기가 영 이상하다. 아니 이 귀하게 있잖아요. 이 꽃 빨간 거 이거 성탄 꽃 아닙니까? 무슨 교회가 이렇게 빨개 가지고 이래. 프랭카드 괜찮아요? 뒤에? 뒷배경? 너는 왜 말을 안 하냐? 뒤에? 어떤 사람은 색깔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저도 똑같이 그럴 수 있어요. 누가 해놓은 거 보면.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다 마음에만 들어야 돼? 상대방도 해놓은 게 마음에 들어야지. 목사님 참 이게 감각이 없네. 여기는 색깔을 노란 색깔로 해야지. 노란 색깔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달라 다. 근데 그냥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맞죠? 밥도 마찬가지지. 어쩔 때는 짤 수 있지. 가까운 가족에게는 짜다, 싱겁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짜면 어떻게 하면 돼? 조용히 가서 뜨거운 거 갖다 부으면 되고, 싱거우면 소금 좀 갖고 와요 그러지 말고 가서 그냥 조용히 찾아보면 어딘가 소금 있겠지. 너 먹고. 아니면 한 끼 먹는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집에서는 막 이 얘기도 저 얘기도 할 수 있어서 조절하면 되지만, 공동체에서 한 끼 먹으니까 그걸로 다투거나 주장하거나 싸우거나 할 일이 없어. 상대방 존중해주고 원하는 대로 그러면 되는 거지. 여러분의 입술로 항상 남에게 선하고 축복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12절 이제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샘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문제의 본질이 입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칼 융은 입술로 말하는 것은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다. 성경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주와 비난으로 가득하다면 우리의 마음의 샘은 이미 쓴물이라는 증거예요. 우리의 말이 사랑과 찬양으로 가득하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야 축복된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만 동시에 온전함에 이르는 그 길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혀를 길들일 힘이 없어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혀를 길들일 일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혀가 지옥불을 내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이 먼저 평화를 얻게 하시고 안식을 얻게 하시고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제 마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는 거예요. 좋은 말들을 많이, 저는 유튜브 같은 거, 쇼츠 같은 경우도 보면 좋은 말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내 카톡에다가 링크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설교할 때도 제가 타이프 쳐서 사용하기도 하고, 좋은 말들을 듣고 좋은 것들을, 얘기들을 들어야지 여러분 자극적인 거 봐가지고 마음에 금방 그냥 웃으려고 하고 그런 것보다 이 내면에
뭔가를 안정하게 채워야 좋은 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하십시다. 성령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말하려고 할 때 특별히 여기에서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말은 상처를 주니까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중요한 말들은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존중하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섣부른 말로 무의식의 쓴뿌리를 드러내기 전에 기도와 묵상으로 자기 통제력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목회자도 똑같지만 막 이 속에서 막 쏟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그럴 때 조용히 저 뒤에 앉아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그럴 때 통제가 되는 거지, 기도도 안 하고 허겁지겁이 막 되는 대로 살면 통제가 안 돼요. 안 된다고. 용서와 축복을 말을 선포하고 파괴적인 말을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축복의 말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과 감사를 그리고 쉬지 마십시오. 우리 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말의 실수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돼 가족의 분위기가 오늘부터 달라지기를 바라고,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공동체의 평화가 흐르기를 바라고, 나 자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